회개와 회개한 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의 제목을 갖고 내받고자 합니다. 회개와 회개한 자입니다. 우리가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회개한 자는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야 돼요. 자, 이 두 가지 사실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한 언제까지나 계속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곧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사실은 언제까지나 항상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죄 씻음을 잘못 이해하면요,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죄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단번 회개를 주장합니다. 한 번 회개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는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아주 악한 이론이에요. 예수님의 속죄의 효력은 영원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무지한 존재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저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늘나라 갈 때 우리가 무죄해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못 갑니다. 그래서 전부 다 우리의 죄는 다 해결되었고 우리는 전부 다 정결한 자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말은 굉장히 어폐가 많은 거예요. 자, 보세요. 계속 우리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살면서 계속 범죄하는 사람이 인간이잖아요. 계속. 이것이 바로 왜 그러냐면 원죄의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곧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원죄의 저주에서 다 해방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래도 계속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원죄가 해결돼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져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우리가 짓는 죄, 쌓이는 죄, 매일매일 만나는 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자, 아까 저들이 얘기했듯이 그런 내가 죄를 저지르고 있어도 우리의 이미 죄가 다 해결됐기에 나는 그럼 무죄한 겁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속죄해 주신 건 맞아요. 여기 대해서는 제가 토를 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현재 짓고 있는 죄까지도 회개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또한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무죄하다는 말은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를 이렇게 자신의 죄된 생활을 합리화시키는 데 사용하는 것은 종교적 바리새인이에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예수님이 이미 내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죄를 다 저질러도 나는 하늘나라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여러분, 이런 주장하는 분들이요, 이단도 많고요, 기성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아요. 자, 보세요. 이들은 곧 신앙의 지식적인 논리를 앞세워서요, 자신들의 죄악을 미워하고 합리화하는 데 이걸 사용합니다. 곧 예수님 십자가 속죄하신 내용은요, 예수님의 죄가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곧 예수님의 속죄의 성격은 뭡니까? 예수님의 본인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를 뭐라고 하냐면 대신해서 속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시며 죄책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짓는 자의 감성과 인격과 그때의 상황을 예수님은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은 인류에 대한 무죄 선언이지만 그 무죄 선언은 어떻게 보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 그건 아니에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무가치한 거예요. 곧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그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하는 걸 받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반응이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회개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결국 뭐가 부족한 거냐 하면 내가 내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이런 문제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한 속죄의 사실을 내가 부인하는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죄를 매일 짓는데 저쪽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뭐예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해결해 놓은 건 맞아요. 해결해 놓으셨지만 그 해결에 내가 반응해야 되고 동참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도 강력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의 속죄는 아주 단회적인 한 번이고 유일무이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됐어요. 자, 그럼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그 속죄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일회적이고 단회적이고 유일무이한 한 번의 회개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말은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가 단번에 해결했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똑같이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파라든가 많은 다락방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주장해요. 단번 회개로는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단번 속죄로는지 단번 회개로는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의 모두의 영 단번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게 십자가의 히브리서의 말씀이지 우리가 단번 회개를 해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속죄됐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 속죄는 보세요. 즉각적인 은혜와 아주 지속적인 은혜로 우리의 속죄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자, 속죄의 효력은 뭐예요? 즉각적인 효력이 있고요. 또 지속적인 효력도 있어요. 즉각적인 그런 효력은 뭐냐면 바로 원죄가 그런 거예요. 원죄는 즉각적으로 해결돼서 다 해결됐어요. 그러나 지속적인 은혜는 뭡니까? 지속적인 은혜는 우리의 자범죄와 관계되잖아요. 이 자범죄는 뭐 우리가 구원받은 인간이지만 계속적으로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자범죄 문제는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죄와 똑같이 원죄 해결했듯이 내 죄도 다 해결되었다. 해결된 건 맞아요. 해결되었지만 그러면 해결된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 받아들이는 게 뭡니까? 받아들이는 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십자가를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우리는 십자가를 기계처럼 알고 있어요. 어떤 공식처럼 알고 있어요.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 십자가 다 돌아가셨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나면 내 죄가 해결됐습니다. 공식같이 해버려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만약에 그 공식을 달달달달 외우고 공식이 막 나한테 살아나면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문제는 그 공식에 함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그 공식에는 뭐가 빠졌냐면 예수님과 죄인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결여된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면요.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계속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을 공식처럼 저 십자가 사실 내가 믿으면 내 죄가 해결됐다. 그건 끝이다. 그건 십자가랑 나랑 영원히 연관이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구주이며 주님이신 예수님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요. 보세요. 공식으로 받아는 사람 십자가를 어떻게 받았냐면 바로 효력이나 어떤 성능이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십자가의 효력. 십자가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성능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만약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바로 예수님은 내가 구원받는데 딱 한 번만 필요한 거예요. 공식이니까. 반드시 통과해야 되니까. 반드시 혼욕을 한번 거쳐야 건강해지는 성인이 되듯이 한번 통과 지점이에요. 예수님이 통과 지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교제하시고 계속적으로 교류해야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얘기예요. 함께 계시는 분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구원받는 공식에 단 한 번 예수님과 만나서 그때 한 번의 역사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것, 그리고 예수님과 끝나버려요. 예수님과 교제 안 하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나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영자재하고 죄를 짓고 먹고 마시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또 어때요? 너무나 죄악이 심해질 때나 어떻게 갑자기 무슨 자기한테 엄청난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부시시하고 달려옵니다. 저같이요. 그럼 뭐예요? 십자가를 우리가요 예수님의 인격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인격은 뭐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게 뭔가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늘 대화하고 말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관계잖아요. 자식이 있어도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다 미국 가 살아요. 미국에 성공했어요. 노인네는 한국 살아요. 그럼 뭐예요? 자식 얘기할 때 자랑해요. 그럼 물어봐요. 자식 옆에 있습니까? 없어요. 인격적인 교류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실만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런 사실만 우리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구원해 주시는 그 사실 중요해요. 그러나 그 사실과 함께 예수님과 내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교류하고 교제하는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만 간과하는 거예요. 자꾸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드디어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자꾸 튀어나가야 돼.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이것만 신경 쓰죠. 계속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인 교류를 하고 교제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귀를 닫아버립니다. 십자가는 인격입니다. 십자가를 효력, 구원받는 효력으로 믿는 자는요, 이런 단번 회개론 같은 거를 많이 따라가요. 그래서 성도는 무죄하다, 이런 성도 무죄론도 주장해요. 자, 저들의 단골, 이런 구원받은 사람 단골맨이 뭐냐면요, 제가 그런 사람들도 많이 만나봐서 알아요. 왜 그런 사람들 겉모습은요,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많아요. 그냥 나 표면 여기 간판에 나 구원파입니다, 그렇게 안 달고 다녀요. 그냥 우리 기성교회 교단에 그냥 목사님들이고 다 그래요. 그런 분들이에요. 나는 무죄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자기는 무죄하다는 거예요. 천국은 죄 있는 사람 못 들어간다. 자신의 모든 죄가 해결된 자만 들어간다. 그래서 나는 모든 죄가 이미 해결되었기에 나는 구원받았고 언제라도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언뜻 들으면 그럴싸하잖아요. 굉장히, 그리고 논리적으로 공감이 가잖아요. 그러나 저들은 뭐예요? 십자가를 효능과 효과와 성능으로만 보는 거예요. 곧 기계적인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기계적인 성능 이상의 십자가는요,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인격은 계속적인 교류를 원하는 거잖아요. 강아지하고도 계속 인격적인 교류를 해 친해지지, 강아지를 갖다만 놓고 구석에 처박아 봐요. 그런 교제가 없다면 그 강아지하고 나하고 적대적인 관계가 되잖아요.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그걸 예수님의 인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에 예수님의 행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객관적인 사실로 그건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행위 이전에요, 바로 그 행위에는 뭐예요? 그 행위에는 바로 예수님의 인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끝까지 뭐예요? 제자들과 그리고 계속 인격적인 대화를 하셨잖아요. 옆에 좌우 강도들하고도 계속 인격적인 대화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심이 이거예요. 십자가에 우리가 같이 한번 경험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십자가를 경험한 자는 곧 결국 십자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그거예요. 김홍희 선교사, 굉장히 훌륭하지만 그분은 밤새 십자가 통과만 얘기하지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는 거 얘기하지 않아요. 십자가 통과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십자가와 함께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고 십자가와 함께 호흡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 때문에 속죄해 주신 것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십자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속죄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로드 존스 목사님 얘기예요. 자, 그럼 왜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 속죄를 주셨냐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격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얘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격이신 성령님이 거기 함께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바로 십자가는요, 성삼위 하나님의 인격이 거기 발현된 장소예요. 그 인격으로 같이 함께 내려와서 우리가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자고 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서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요, 그는 밤낮 십자가를 공식으로만 알게 되고요, 어떤 성능과 효령으로만 알게 되고 어떤 기계적인 작동 원리로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십자가를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가까이 합니까? 아니에요. 가까이 하지 못해요. 그래서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거예요. 여기 죄 안 짓는 분이 어디 있어요? 늘 마음속에 품은 죄, 늘 입술로 뱉는 죄, 여러 가지 행위로 짓는 죄 안 저지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저도 늘 죄 속에 살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왜 하나님 그런 죄를 허용하십니까? 십자가로 저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왜 죄를 허용하십니까? 왜요? 그 죄는 뭡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함께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뭐예요? 그 죄는 어디서만 해결됩니까? 죄는 어디고 해결 못 받아요. 그 죄는 오직 십자가에 나가면 해결받아요. 믿으십니까? 십자가가 아니면 죄 해결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계속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도록 허용하시는 까닭은 너는 십자가의 은혜가 한순간도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오늘 100번 졌다 그러면 나는 사실 101번 예수님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죄를 허용하시는 주님의 이유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너무나 편안하게 예수님 믿으려고 그래.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됐고 한 번에 그래서 모든 게 끝났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띵까띵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연예인들이 구원파에 많이 가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내가 회개하니까 모든 죄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오늘 짓는 죄, 내일 짓는 죄, 모레 지을 죄 상관없어요. 어떤 죄를 저질러도요. 다락방 들어가고 구원파 들어가고 이런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가나안 교인들이 대부분 이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 안 나가시잖아요. 왜 안 나간다는 거 뭡니까? 이분들은 과거 얘기 다 해요. 십자가 통과했다는 얘기 다 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묻습니다. 그럼 당신은 현재 십자가와 함께 살아갑니까? 십자가당 살아가는 분이 현재 당신 신앙생활이 그 모양입니까? 그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한테 뭘 얘기합니까? 계속적으로요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건 뭐냐면요, 나 뭐 내가 죄를 지었다, 나 도덕적인 회개, 윤리적인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회개를 성경에 촉구하는 것은 계속 예수님과의 교제, 십자가와의 만남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와의 만남과 예수님과의 교제를 한 번도 걸리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본문은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빼서 도망가는 장면이잖아요. 다윗의 모습 어때요? 처절하잖아요. 우리가 죄 질 때 모습이 이렇잖아요. 우리가 죄 짓고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우리 모습이 이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경험이 많아요. 도망가다가 광주도 도망갔다가 무슨 리비아도 도망갔다가 어디 구석구석 도망간 적이 많아요. 도망갔지만 갈 때마다 다 붙들려 갖고 다시 이렇게 딸려왔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계속 왜 회개를 싫어하냐면 회개는 하려면 하죠. 기계적인 회개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회개 이후에 예수님과의 계속 지속되는 교제가 너무나 지겨운 거예요. 예수님과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게 이게 너무나 싫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 왜 많은 가나안 교인들이, 많은 이단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종교적인 행위하는 거 좋아요. 종교적인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거 좋아요. 종교적인 집단에서 내가 이론도 배우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커뮤니티에서 혜택 받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싫어하는 건 예수님과의 교제는 싫어요. 예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순종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순종도 어떤 제사냐면요, 완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예수님하고 친해지면요 뭐가 불편하냐면 완전한 순종의 제사를 우리도 드려지게 되고 자꾸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귀찮고 이게 힘든 거예요. 예수님 진짜 나 할 일도 많은데 왜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요 성경의 진리를 선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사악한 거예요. 아주 내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요. 자, 그래서 근데 오늘 다윗은 왜 이렇게 지금 전부 다 자기가 죄를 짓고 다 쫓겨가면서도요 왜 전부 다 일체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전부 다. 그리고 가다 보니까 갑자기 뭐예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막 저주하고 욕하고 포고를 해요.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그 다윗의 제자, 다윗의 이제 신하 중에 아비새가 있어요. 아비새가 내가 저자의 목을 따오리까? 그 정도로 화가 났을 정도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 해요? 나더라. 저는 하나님이 저렇게 나를 저주하라고 시켜서 저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그 모든 폭언과 저주를 다 받아내요. 자, 보세요. 이게 왜 다윗이 다 받아냅니까? 뭐냐면 다윗은요 이미 회개했기 때문에요. 회개해서 죄는 해결됐잖아요. 다 해결됐잖아요. 그런데 회개한 자가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우리가 바로 하늘나라 가면 문제가 없어요. 밧세바 그런 문제도 더 이상 제기 안 돼. 그러나 회개했지만 회개한 자가 이 땅에 계속 살아가야 돼요. 그럼 오늘 시므이가 하는 얘기, 시므이가 지금 지적한 거는 지금 밧세바 정도 얘기가 아니고 이건 뭔 얘기냐면 너는 사울의 베냐민 지파 왕인 사울의 자리를 뺏어갔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므이는요. 그 죄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곳곳마다 자기가 죄하고 만나게 되잖아요. 자, 근데 보세요. 다윗은 그런 모든 회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기가 모든 죄를 회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결과들은 계속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 죄의 결과를 지금 사람들이 계속 지적하고 계속 욕해요. 그때 어땠어요? 다윗은 떳떳이 나가서 나 이미 회개했어. 나 너한테 1억 빌려갖고 나 돈 떼어먹은 거 나 하나님께 회개했어. 지금 이런 어처구니없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그럼 네가 나한테 어쩔 거냐? 나 이미 하나님과 나 다 해결했어.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떠드는 성도들이 있어요. 아니요.
다윗은요 묵묵히 다 받아들인 거예요. 왜요? 저 사람들이 자기의 화가 풀 때까지 다 욕하고 저주하고 다 받아주고. 왜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지만 세상 사람들은 죄에 들춰내요. 끝까지 들춰내요. 조준웅 보세요. 끝까지 들춰내요. 조준웅의 문제는 자기가 솔직하게 죄하고 직면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저 사람 죄를 숨었잖아요. 숨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았다. 거기 조준웅이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라며요. 보세요. 죄하고 직면하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은. 근데 그리스도는 죄하고 직면하면서 우리의 죄가 이미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됐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제 죄를 지적해요. 제가 하나님께 과거 지은 모든 죄를 회개했는데 여전히 저희 집사람은 지금도 제가 조금만 이상하면 옛날에 죄 문제를 계속 들춰내요. 당신이 이랬지, 당신 또 자세 나오지, 당신 뭐 도대체 저 얘기를 언제까지 들어야 되나? 화도 나죠. 도대체 저 사람도 도대체 왜 저러나 하는데 오늘 다윗 보니까 다윗은 묵묵히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했어요.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눈보다요 세상 눈이 더 피곤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자 그래서 다윗은 이럴 때 어떻게 살아갔냐면 이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쓴 아주 명시가 하나 있어요. 그게 시편 3편 말씀이에요. 시편 8편에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되게 쫓겨가면서 이런 가진 혹독한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그 장면에 보고 이제 다윗이 반응한 거예요. 일체 뭐 싸우고 들이대고 뭐 멱살 잡고 이런 거 안 했어요. 뭡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기를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 시가 바로 이런 시기에 나왔던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과 시므이 이런 사람이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압살롬과 시므이의 저런 비방과 저주는 사실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했다가 압살롬 한 사람이 다다 반역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중이 반역한 거고요. 시므이가 이렇게 막 지금 막 개처럼 짓는다. 그 시므이가 짓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그 여론을 시므이가 대신 짓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저들의 저런 함성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영원히 저런 건 계속돼요. 다윗이 살아있는 한. 그래서 다윗이 지금 1절 2절 시편 3편 1절 2절을 얘기하면서 저들이 계속 저를 비웃습니다. 저를 계속 조롱합니다. 저를 계속 욕합니다 하면서 뭐라고 뒤에다 표현했냐면 셀라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이 말 뜻은 여러 가지 아닌데 여기서 쓰이는 셀라는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한, 아니면 제가 죽고 지금 다윗이 죽고 나서도 지금 이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여전히 다윗의 죄를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죄는 기억되고 모든 사람이 다윗의 죄를 얘기할 겁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셀라예요. 영원히 다윗의 죄가 기억되잖아요.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의 죄악을 기억해요. 이게 두렵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정말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고요. 회개한 이후에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또 바로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무엘하 오늘 16장 말씀과 시편 3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다윗은요 그런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잖아요. 피하거나 숨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처절하게 죄를 토설했습니다. 그 결과 죄 문제는 다 해결받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개한 이후 여전히 다윗의 이 땅에서의 지상의 삶은 지속되는 겁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이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다 회개하고 이미 다 정리했으니까 사람들이 그럼 다윗의 죄를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잖아요. 다 해결받아. 근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왜요? 핵폭탄이 이미 터져버렸지만 그 핵폭탄으로 인한 방사능 여지는 낙지는 몇십 년이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들의 기억이고 사람들의 여론인 거예요. 그 의미에서 여기서 이 시편을 이렇게 쓴 거고요. 그래서 다윗은 저 사람들을 왕의 권위와 자기가 갖고 있는 무력과 신하들의 그런 아주 이 충성된 신하들의 힘으로 제압하지 않았어요. 제압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이 계속 아무리 욕하고 아무리 돌 던지고 아무리 저주해도요 다윗은 다 묵묵히 감내했어요. 왜 감내했습니까?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회개한 자이기에 자기의 죄를 더 이상 들추지 않고요. 오히려 그것 갖고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뭐예요?
속죄의 기쁨을 주시고요. 주님과의 십자가의 교제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왜 다윗이 친하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죄가 있을 때마다 나가서 속죄했고, 죄가 있을 때마다 나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셨고, 그때마다 회개의 기쁨을 다시 주셨고, 그때마다 다시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죄를 지어도 기쁘고, 역설적이지만 죄를 짓지 않아도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 중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보세요.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해서 주저앉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죄가 그 사람한테 독이 됐지만, 다윗 같은 경우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기 때문에 그 죄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도 여전히 얘기를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은 가혹합니다. 압살롬은 여전히 지금 예루살렘을 지금 공략하려고 있고, 제갈공과 같은 당대 최고의 책사인 아히도벨은 지금 압살롬을 돕고 있고요. 게다가 백성들의 민심 다 압살롬한테 가 있고, 도중에 이런 시므야 같은 이런 병견들도 여기저기 출몰하면서 다윗을 물어뜯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떡합니까? 다윗이 창과 칼로 나가지 않아요. 다윗은 회개한 자로 처신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저는 저런 고난을 자신이 철저히 감내하면서요, 그리고 더욱더 다윗은 이럴 때 하나님께 머리 숙여요. 분하잖아요. 자신의 미래도 참 답답하고, 자기가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자기 자식들한테 뭘 물려주겠습니까? 늘 사람들 보고 창피하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전부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 자신이 감당할 건 철저히 감당하면서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다윗은 오직 결론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자세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일임한 겁니다. 자, 보세요.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부분 있잖아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갖고 나오면 바로 그 죄에 우리가 그 부분을 영적으로 하나님께 갖고 나오나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 그 죄의 열매는 계속적으로 열매가 맺어지며 그 열매는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할 거예요. 죄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걸려 넘어져 갖고요,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 여러분 주위에도 없나요? 제 주위에 너무나 많아요. 왜? 그분들이 한때 은혜에 비춘 바 되었다가, 그때 한때 막 십자가 은혜를 막 통과했다가,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 교회도 안 나가요. 이런 분들 한둘이 아니에요. 자, 이런 사람을 철로 역정 보시면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오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고집쟁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약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 연약함, 이 두 사람이 돌아갔고, 또 더 가다가 누구예요? 소심이라는 사람도 돌아갔고요, 의심이라는 사람도 돌아갔어요. 지금 주님을 떠난 많은 분들이 이런 데 속해 있어요. 고집쟁이도 있고요, 연약함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심도 있고 소심도 있어요. 자, 저들은 구원을 향한 이 순례길에서 어떤 문제들을 만나면, 그것도 또 자기가 하나님께 분명히 회개했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의 문제가 뻥뻥 터져서 그 자기 유탄을 맞을 때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포기해요. 근데 다윗은 그래도 불구하고 큰 모든 것을 묵묵히 다 견뎌낸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다윗은 그 모든 그냥 불화살을요, 자기가 다 맞은 거예요. 저는 이럴 자신 없어요. 자, 이번에 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만약 다윗과 같은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숨어서 살고 그렇게 바로 아니면 들통나면 도망가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다윗처럼 자신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감당하면서 묵묵히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시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다윗처럼 사는 자가 바로 누구의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오늘 저는 바울 사도의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보세요, 여러분, 이 달려가는 데서 꼭 영광이 아니에요. 도착할 땐 영광이지만 가는 길에는 이렇게 갖은 모욕과 갖은 천대와 갖은 비방과 갖은 저주 다 받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 불구하고 뭐예요? 십자가 그 표대만 보고 가라갑니다. 저는 우리 이 밤에 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다 이런 은혜로 풍성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 회개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큰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 말하는 죄, 생각의 죄, 언행심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둔감하며 얼마나 아버지 예전과 같이 그렇게 내 살에 가시가 하나 찔리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우리의 심령에 죄가 들어오면 우리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그 몸에 찔린 가시총만큼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다윗은 이 땅 살아가면서 자기가 회개한 모든 죄의 결과가 계속 가시처럼 자기를 찌른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기회를 삼았으며 그것 가지고 오히려 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더욱더 교제한 깊은 사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우리 은혜의 성도가 이런 성도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며 자기의 죄가 발견되거든 그 죄에 대해서 주님께 토설하며 그 죄의 결과가 계속 살면서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못 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계기로 삼는 이렇게 늘 모든 세상에서 일조차도 다 영적으로 해석하며 그 일 가지고 오히려 주님과의 늘 교제와 십자가에 늘 아버지 하나님 교제를 회복하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로 주저앉고 그 문제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갖고 나와서 오히려 주님과에도 친밀한 교제로 나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